향해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총을 찬송하옵고 찬송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 몸을 입게 하시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마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모든 것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또한 주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곳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곳 거룩한 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허물어진 3천여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지하 탄광 갱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된 조국을 이루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전 세계에 존중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은총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각 사람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게 하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3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하늘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결혼식이 일주일이 나오는데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연모하던 그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장인 어른에게 약속을 7년을 봉사하고 나면은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7년을 봉사를 하고 결혼식 날이 딱 되었는데 결혼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술을 마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잠이 들었죠.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딴 여자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딴 여자가.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따졌습니다. 왜 이럽니까?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인어른 따지니까 이 동네 법은 풍속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낸 일 없다. 자, 7일을 더 채워라. 그 라헬도 동생도 줄게. 7일을 더 채워.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을 채워라. 그럼 7일 뒤에 네가 원했던 그 라헬도 줄게.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7년 더 섬기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년은 이제 품삯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창세기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의 전통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어릴 때 보면 동네에 결혼하면은 동네 잔치 아니겠습니까? 동네 잔치. 뭐 지금은 청첩장 받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때는 청첩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네 방송에
누구 집 뭐 결혼을 합니다. 뭐 하면은 방송하면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국수도 얻어먹고 또 떡도 얻어먹고 또 잘하면은 결혼식 하는 그 장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전통으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결혼식을 했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결혼식 하는 모습 이렇게 구경하러 가고 했을 것입니다. 잔치는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커플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도 축제 분위기고 잔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잔치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 잔치에 일부러 가지 않는 것은 모욕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누구 집 안 왔더라. 누구 집 안 왔더라. 막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너 우리 결혼식 아들 결혼식 오지도 안 했지. 막 이렇게 그 모욕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 예수님 시대 당시에 포도주가 항상 제공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무슨 술 이야기를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술은 어디에나 빠지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결혼식 때도 그렇고 축제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병채로 박스채로 먹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렇지 간단하게 포도주와 포도즙은 건강 음식으로 추천이 될 만큼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시린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인생은 포도 껍질조차도 씹지 말라고 그럽니다.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인생을 주님께 바쳐진 그런 인생은 특별하게 주의를 주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잔치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동이 나는 것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잔치 음식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돕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해결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통에 의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것에 의하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당시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에서 남편 대신 장남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할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 장남에게 부탁하는 거야.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답입니다. 마리아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리아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녀는 예수님께서 옳은 판단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는 추후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참으로 신뢰를 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참 교회적으로도 복잡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그냥 되어지는 왜 이렇게 되어질까라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빠르게 그리고 예상치 못했지만은 주님의 방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키셔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집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방식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간 아들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올 때 그분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돌보실지 우리는 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 보통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어지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일해 오셔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하면은 그 돌 항아리 6개를 보셨습니다.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 먹는 물을 담는 이 항아리인데 그것은 먹는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씻는 물을 담는 것입니다. 씻는 물.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물체를 만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또 뭐가 또 어떤 사람이 오염된 사람이 그것을 만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이 만진 그 물질을 만졌는데 또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또 만져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지는 그 모든 것에는 전염이 되어 있고 부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에 음식을 먹는 잔치에 올 때에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이런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쌈 싸 먹을 때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6개의 돌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손 씻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득 채우면은 한 6개의 항아리니까 최소 100리터, 10마일 정도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부었는데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까 이 잔치를 갖다가 주관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꺼내지? 우리 술맛 다 떨어지고 입에 감각도 없고 이게 술인지 물인지 구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먹어보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니까 이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냐? 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왔나? 이 집은 나쁜 것을 먼저 내놓고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놓는도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요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고 그냥 돌 항아리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맹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먹는 맹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돌 항아리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맹물도 특별한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을 갖다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때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당나귀 턱뼈를 사용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의 손에 들려주니까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장정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시체를 갖다가 쌓았습니다.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잘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더 큰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비천한 요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벌이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잘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큰일을 하면은 저 사람 잘 배워가지고 많이 배웠어. 그래서 잘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막 쓰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신 걸 보면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맛이 없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맛있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둔하고 생명 없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한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냥 그대로 봐주시고 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좀 눈 감아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둔하고 생명 없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되어지고 또 처음부터 우리 삶이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가장 좋은 것이었듯이 그분 안에 있는 삶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삶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가 아니라 산전수전 안 겪고도 처음부터 바쳐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릴 때 그냥 아예 어머니가 아예 바쳐버렸지 않습니까? 바쳐버렸죠. 1년에 한 번씩 다른 아이들 그냥 커가는 거 보면서 내 아이도 저 정도 크겠구나 해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성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나중에 주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기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주님을 만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중에 만날 뿐이 아니라 다 해보고 나중에 만날 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나야 될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인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자연적 법칙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병을 고치는 일과 그리고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하는 그런 말씀과 틀리게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기적은 단순한
초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은 창조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맹인의 시력이 돌아오고 전원자는 걷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이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속에 부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창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드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이미 체험하신 분이고 것이고 또한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은 쌍안경으로 망원경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눈이 타버립니다. 시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타버립니다. 이렇게 태양도 우리 사람이 정면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데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열성을 가진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봐도 우리 눈이 타지 않고 우리 육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왜?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기적은 계속 되어지고 또 기적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기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180도로 틀리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평범한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귀히 변화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기적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학습 받을 사람 우리 김종민이 왔나요? 종민이. 지난번에 작년 4월 달에 이게 학습을 준비를 해놓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교하고 이제 세례 받을 분들 앞으로 좀 앞자리를 미리. 입교는 백수경 그리고 세례는 백재경. 앞으로 와서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종민이 먼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김종민 군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종민 형제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하여 주님께 충성하여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종민 군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은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선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있습니다. 지금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수경이 앞으로 나왔어요. 수경이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에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내가 언제 유아 세례 받았는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너 언제 유아 세례 받았어? 너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서약했어. 이러한 부모의 신앙 고백의 단순한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믿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대는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대가 장성하여 그
그 고백과 서약을 그대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손을 들고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권속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의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개성하여 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수경 양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백수경 양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원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 백수경 양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경이 앞으로 백재경.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업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백재경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재경 군이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재경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재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은 수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을 하는데 영유아부에서 초등부로 이제 한 명 올라가고, 이제 초등부 졸업해서 이제 초등부를 졸업해서 이제 중등부로 가는 학생이 있고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가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부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나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선물 이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료증 성주영, 앞으로 나오세요. 위 사람은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위 사람은 본교의 초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함. 주 2022년 1월 16일 성은교회 문인철 목사. 선물은 문화상품권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문화상품권에 많이 들었어요.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축하하겠습니다. 중등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 임민주,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임민주. 위 사람은 본교의 중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월 16일 성은교회 문인철 목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하하겠습니다. 선물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김명현, 수료증 이름 성명 김명현. 위의 사람은 본교의 중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월 16일 성은교회 문인철 목사. 백재경, 위 사람은 본교의 중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월 16일 성은교회 문인철 목사. 지금은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호명을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은진, 문기쁨, 정예빈, 윤현민, 이지민, 이지민 안 왔네요. 노은진 위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월 16일 서원교회 문인철 목사. 문기쁨 내용은 같습니다. 정예빈 내용은 같습니다. 윤현민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이 시간에 금주의 교리 교육 질문 네 번째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생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